강림절 제1주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마지막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지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같이 예배님의 정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무너졌을 때에도 와서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야곱의 생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로 고정하라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언제나 눈 뜨고 눈 감으며 하나님 어떤 매사에 들어가는 어떤 생각의 순간에도 그 방향은, 중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에게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한층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여 시를 지어 주님 앞에서 읊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였는지요. 우리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만 힘들다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한 채 잘못을 회개치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한 채 악인으로 남겨져야 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주님 듣고 계신가요? 고달픈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울부짖음을 주님 알고 계신 건가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아직도 회개치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으니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나와 우리 모두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사 듣게 하시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함을 믿게 하옵소서. 아무리 옳다고 외쳐도 우리가 외면하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주님 보게 하시며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사랑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아뢰옵니다. 코로나 전염병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일상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날이 그날이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만 찾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교회에 많은 행사들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내면의 믿음을 다지게 하셨던 주님, 한 해의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자녀였었는지를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깨닫고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말씀을 통해 익힌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주관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며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신령한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만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2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림은 쓰지 않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지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세상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목사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고민을 또 번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아멘이 나오는데 또 어떤 말씀은 도대체 왜 저 본문을 가지고 저런 설교를 할까? 판단이 탁 서버리니까 그 2시간 동안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하시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지. 이런 아쉬움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하고 또 안정된, 그리고 돈이 좀 있고 모든 기반이 갖추어진 그런 삶을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느 한 설교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도 가난하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너무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일까? 매 시간 그랬던 건 아니고 한 3번 그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때로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끔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깎이고 내가 바뀌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또 축복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 말씀도 이런 주제입니다. 과연 내가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축복이고 세상에 평안이 나한테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이 하나님의 방향이면 그 길을 가겠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지향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것저것 할 일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들 마음속에 2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0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20억만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 것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후도 어느 정도 다 보장해 놓으려면 한 20억은 있어야 되겠지, 20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인생의 방향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처음 철원 이평교회 부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임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거 어떻게든 잘 해내야지, 결과도 참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도 잘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저 스스로를 훈련시켰어요. 어찌되었던 미자립교회였던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예배인원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게 잘했구나, 노력을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더 확신이 올 때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하지 마, 노력하지 마,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는 그 목적, 제가 노력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였어요. 정말 나를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를 제 마음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사람은 저처럼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거든요. 되게 야가 빠졌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사기친 놈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한테 아주 선입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하는 최선의 모습도 저는 늘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오늘 설교의 방향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최선이 아주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봐 볼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경은 1절, 2절인데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제가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 라반, 지난주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잖아요. 아마 드라빔만 찾았으면 야곱 재산을 몰수해서 뺏어갔을 겁니다. 다행히 드라빔을 찾지 못해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 버렸죠. 자, 그 이야기가 있고요. 3절부터는 형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더 큰 산이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절, 2절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와도 아무 연관성이 없고요. 뒤에 이야기하고도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야곱이 봤는데 천사들의 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두 진지,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표현하면 부대 두 개, 하나님 부대 두 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이야기가 저기 왜 껴 있는 거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라반은 떠났고요. 이제 야곱은 더 큰 산을 해결해야 됩니다. 형 에서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형에게 종을 보내서 형 제가 여기 왔어요. 저 재산도 꽤 많아요. 형님께 소식을 전하니 저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라는 말을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형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격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에게는 재산을 뭐 자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라반한테는 단 한 마리도 아까워서 안 줬지만 형이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간절함인지 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 주인을 치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건 큰일 났죠. 자, 이때 야곱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7절을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예. 이 부분이 아까 마하나임이 나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야곱이 형한테 보낼 선물을 보낼 때는 최소 4떼를 만듭니다.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를 형한테 보낼 선물로 만들어 보내면서 형이 오다가 이게 뭐야? 아,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오다가 뭐야?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4번 이상 하면 형님이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해서 야곱이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2패만 나눴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본 마하나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 두 부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이 400명 이끌고 쫓아온다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두 부대에게 맡겨야겠다. 그래서 2대로 나눈 거예요. 저는 오늘 야곱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아주 얕은 술수, 비겁한 처사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심은 분명한데 어떻게 도우실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노력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400명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일단 두 대로, 아까 본 대로 두 대로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제가 원래 한 화면에 놨는데 여기 한 화면에 못 띄겠죠. 자, 10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0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 도망치듯 떠났는데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진짜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내 가정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아이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나에게 이런 직장이라는 기회가 제공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야곱처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2021년 마무리하면서 인터넷 카페 한 줄 수다에다가 그냥 한 줄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감사한 것들 아니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들을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남겨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의미 있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여러분 이 없었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 여러분 그냥 야곱처럼 구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형이 저 죽이러 와요.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체면 생각하시지 마세요. 또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게 틀린 거면 절대 구하면 안 되고요. 틀린지 맞는지 모를 때는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제가 해놨던 야곱의 간구입니다.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곱이 아까 9절에서도 그러고 12절에서도 그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했잖아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아까 노란색이네요. 여기는 내가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12절은요. 하나님은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이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자, 야곱이 여기 왜 왔죠 지금? 형하고 이렇게 맞닥뜨릴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왜 왔을까요? 하란에 살 때 20년 중에 마지막 6년은 아무리 좀 봐도 라반 외삼촌하고 외사촌들하고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 야곱이 느낄 때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반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이 얘기는 마음 한번 먹을 생각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걸 다 야곱이 느끼고 있었으니까 야 이제 여기 떠나야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자 이제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외삼촌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떠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 걸 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야곱이 춘천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화천이 좋을까? 양구? 산지보다는 짐승을 치려면 조금 넓은 데로 가요. 홍천이 더 날래나? 원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대답할 게 있겠지만 여러분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지역을 전혀 모르니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할게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야 되겠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죽을 수도 있겠어요. 가자, 떠나자. 그랬을 때 적어도 죽어도 가지 않을 곳은 어디입니까? 절대 여기는 안 가. 야곱이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야곱은 절대 여기는 선택하지 않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왜요? 형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99% 죽을 겁니다. 형한테 완전히 도륙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선택을 한다면, 하란 땅을 떠나야 된다는 선택을 한다면 야곱은 다 괜찮아요. 단지 가나안 땅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도대체 야곱은 우리 같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왜 옮겨오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2012년에 우리 아내랑 저랑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교회 놓고 나가라 그래서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듣지도 못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몇 달 전에는 하나님이 교회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개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자꾸 말씀이 이렇게 와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 와요. 우리 아내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오니까 기도를 했겠죠.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도 다 갈 수 있어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길 가라 저길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대. 딱 한 군데만 안 가고 다 갈 수 있대요.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딱 한 군데가 어딜까요? 춘천이에요. 자기는 춘천만 아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목회하는 내내. 하나님이 춘천만 가라고 안 하시면 난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저녁에 얼굴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춘천으로 가래. 그러는 거예요. 거긴 안 간다며. 나는 가기 싫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왜 춘천이 싫었을까요? 고향인데. 시댁이 있어서 그랬나? 저한테 이유는 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만 안 가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가나안 안 들리네? 여보세요? 그리고 못 들은 척 해야죠. 우리는 못 들은 척 했을 겁니다.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마귀가 갑자기 이상한 음성을 나한테 들려줬구나. 그리고 축기 사역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400명을 이끌고 온다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방향을 돌리면 돼요. 야, 빨리 튀자! 형이 400명이나 이끌고 온대. 야, 너무하지 않냐? 그냥 와서 때려도 얻어 맞을 생각으로 가고 있었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대. 튀자!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리면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해야죠?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방향은 가던 방향 그대로예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방향으로 야곱은 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이 14절 15절 형한테 줄 선물을 골라냅니다. 야, 대박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소만 5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형한테 주겠다고 구별을 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각 대마다 종을 두고 그 종한테 형하게 할 얘기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효과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뒤를 보면 전혀 효과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썼나요? 그럼 야곱이 인간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지가 하나님입니까? 이상한 방법을 못 쓰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없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니 나는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텐데 나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형한테 한번 선물을 보내볼까?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고 지금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오지만 방향 절대 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만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만 절대 방향 바꾸지 않고 기도했으니 행동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에 편하고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이것이 맞다면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어요. 고3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밝아요. 그 놀랍고 큰 밝음에 내가 뭐 하나 이루었다고 그 밝음을 거기다가 보탠다고 하나님이 더 밝아지고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몫을 남겨드리고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내가 비춘다는 거예요. 반사. 이 얘기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저랑 성경 공부했던 성도님들은 이거 배우셨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결혼도. 그럼 하나님께 결혼해서 무슨 영광을 돌려요? 결혼이 업적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무슨 영광을 돌려요? 내 남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내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도 혹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마음에 느껴지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주전 집사님이. 네. 결혼을 왜 했어요?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뭘 그리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자존심 다 죽이고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사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영광 돌리는 삶은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쉽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한테도 어려운 일을
그냥 세상을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오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야곱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저보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런 마음도 주세요. 그런 힘도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설거지라도,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어주는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쓰시는 삶이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목사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로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방향을 거기다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 대학교 동기가 저 소고기 사주겠다고 친구 2명을 모아다가 원주에서 김포에서 와서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왔어요. 저만 목사고 그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식사를 먹고 이 음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치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감사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 나눌 때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제 마음속에 그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그릇되다는 생각을 이제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만, 이 마음의 그 속의 진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마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의 찬양 같지만,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가끔씩은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하나님,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마음의 방향을 거기에 두었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방향 틀지 않고 곧장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꿋꿋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해도 꿋꿋하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의 방향을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를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씨름하며 고통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사오니 주여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거기 마음을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월정헌금 이준열 청년, 임용준 청년,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11조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이준열 청년, 강미라 성도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김지수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박은주 권사님, 유영월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준철 집사님. 주는 광대하시며 놀라운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용욱 목사, 김수진 집사님, 이현정 청년,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이고 물질이던 우리들이 오늘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마음에 두고 힘들고 불편한 길을 택하겠다는 결단도 합니다. 사람의 눈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힘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마음과 헌금과 예배 또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일정도 2부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2시까지 오시면 예수님의 비유 교육을 오후 교육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수요일날 8시 30분에 수요 성경학교, 금요일에는 9시에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또 모여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32장 뒷부분 설교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매월 셋째 주일은 성경금 주간입니다. 두 선교사님 가정과 뇌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는 보통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12월 24일 날 하던 성탄 전야까지 섞어서 통합으로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장님들과 회의해서 프로그램을 좀 섞어서 할 생각입니다. 또 이번에 구역회는 저희가 동지방에 왔기 때문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사님 모시기 전에 저희끼리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임시구역회의를 12월 26일 날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2022년 1월 2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이때는 입교인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까 참 구역회원은 자기가 구역회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요. 구역회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권사님들, 저희 교회는 없지만 속장님들, 그 다음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이분들이 구역회원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6일 날 이 구역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영광을 비추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할렐루야 우리 채우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